자, 거룩에 이르게 하는 책 레위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해질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그 모세오경, 토라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 율법이라고 우리가 크게 보면 말할 수 있는데, 율법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데,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대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나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기 최 목사님은 재미없는 레위기를 할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레위기를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죠. 제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 대신 짐승을 죽이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예배가 보통 제사가 아니에요. 구별된 제사예요. 구별된 예배예요. 이방인들과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 예배를 드릴 때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구별된 겁니다. 성전, 그냥 빌딩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 성전, sanctuary,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새롭지 않고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좀 시간 여러분들이 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레위기 8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볼펜도 집으시고 해가지고 오늘은 막 성경에다가 여러분 한번 멋진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를 원하는데, 8장을 보시면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2절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와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를 가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론과 그 자손들을 유임식 시키는 거예요. 유임식, 제사장으로서 유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를 가져오래요. 제사장을 세우는데 속죄제를 드리래요. 번제를 드리래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보시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또 7절 보니까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구별한 데 삶을, 수치를 가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예봇을 걸쳐 입히고 예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가슴에 흉패를 붙이면 여기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를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누군 품고 누군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12지파 모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민족을 다 품으라는 겁니다. 또 우림과 둠빔을 넣고, 우림과 둠빔은 하얀색과 검정색 돌이죠.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라는 것이죠. 또 그의 머리에 관을 쓰고 관 위에 금패를 붙이니 거룩한 관이라. 이 관 위에는요, 여호와는 성결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호와는 성결하다, 거룩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을 향해서 구별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관유를 가져다가 12절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여러분 관유는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머리에 부으래요. 머리에 부으면은 기름이 쭉 흐르면서 아론의 수염에 가득 묻혔습니다. 또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온몸으로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한 번씩 올리브유 부어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관유 만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에 부르니까 수염을 타고 기름이 흐르는 겁니다. 온 에봇에 흥건히 젖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세워지는데 그냥 막 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한 다음에 세우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합니까, 여러분? 주여 성령의 두리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아멘이 안 나오네. 네. 그렇죠?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철학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또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속죄제 통과할게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래요. 여러분, 제사장 한 명이 유임식 받는데 속죄제를 드리래요. 이건 거룩한 거죠,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고 죄인들 백성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죠. 그리고 막 피를 15절에 보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둥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또 18절에 보면 또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제의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순양을 드릴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볼게요. 또 다른 순양, 곧 유임식의 순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 안수하면서 이제는 뭐냐면은 화목제를 드리래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는 뭡니까?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번제는 충성이에요. 충성, 전적인 헌신이죠. 또 그리고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 드릴 때는 23절 보니까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귓볼에 그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제사장이 먼저 잘 청종하라는 거예요. 또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바르고 손과 발 바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사장을 세우면서 유임식하는데 어느 곳 하나 거룩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너무 통계해 볼게요. 그다음에 26절 보시면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고, 여러분 뒷다리 하면 우리는 뭐죠? 거제. 가슴은 요제. 예? 지난주 봤죠? 요제, 거제. 여러분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 성경 읽으면 졸리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27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서 흔들면 요제를 삼게 하고, 요제 가슴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또 29절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유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목이라. 30절부터 쭉 보더라도요, 모세가 아론의 옷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죄사함을 갚는 거죠. 또 31절은 고기를 삶은 다음에 둘러서 그 안에서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또 유임식은 하루가 아니라 7일 동안 계속돼요. 33절 볼게요. 유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유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딴 생각하지 말고 그 회막문에 있으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라.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유임식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유임식이 끝나고 아론이 8째 되는 날에 첫 번째 이제 제사를 인도합니다. 그냥 또 드리는 게 아니에요. 9장에 보세요.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또 이스라엘 장로를 부르다가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또 속죄제를 드려요. 2절에 보면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가져오고 또 백성들에게 속죄를 위해서 번제를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또 4절 보면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들을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 중반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오늘 뭘 기대해 오셨어요? 저한테는 뭐 무도장 찍을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론이 유임식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요. 백성들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드렸거든요. 그래대로 지냈는데 이제는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유임식 7일 동안에 제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드리래요. 8절 보세요. 8절부터 11절까지 네모치시고 아론을 위하여 8절 보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라.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하라는 겁니다. 또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래요. 12절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15절부터 21절까지는 뭐냐면은 백성들을 위해서 또 속죄를 드립니다. 여러분 7일 동안 유임식을 하면서 매일같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드디어 8일째 유임식이 끝났어요. 또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또 뭘 하라고 하냐면 속죄제를 또 드리래요. 아론을 위해서 드리고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시면은 가슴 생각하면 요제예요. 그리고 뒷다리 하면은 거제예요.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면서 22절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드디어 이제는 제사 드릴 준비가 된 겁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 여러분 그런데 내려오면서 축복을 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이에요. 여러분 노트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보면 아론의 축복이 나오는데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로 드사 평강 두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모세와 함께 흉하게 나오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전인적인 축복이죠. 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많은 기도하겠지만 무슨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많이 하지만 이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죠. 예?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은 이 기도 매일 하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나오면 모세와 아론이 축복하며 나왔는데 23절 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다 같이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진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누가 불 붙인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앞에서, 전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들을 다 태워버리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말씀 나오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받으셔야 돼요. 우리를 받으셔야 돼요. 받지 않고 그냥 예배만 구경하고 가다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멋진 장면들이 나왔는데 10장에 넘어가면서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사건이에요. 10장 1절 볼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서 분향을 하다가 2절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7일간의 유임식을 잘 끝나고 8일째 되는 날이에요. 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는 모여서 화목제를 드렸으면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 앞에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른 불. NIV 성경을 보니까 권한이 없는 불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불. 권한이 있는 불을 써야 되는데, 그건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불을 썼다는 거죠. 또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요, 낯선 불이래요. 이상한 불을 썼대요. 수상한 불이래요. 구약성경학자 해리슨이 이 다른 불을 세 가지로 해석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다른 불은 번제단에서 불을 옮겨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1절을 어디를 보더라도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왔다고 하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와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을 가지고서 분향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위적인 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위적인 불, 인위적인 감동, 연출, 인위적인 우리 워십, 멋있게 드리는 거,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인위적인 거. 여러분도 요즘에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공지능 흉내는 기가 막히게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잖아요. 어쩌면 나중에는 AI가 의사를 대신할 수도 있겠죠.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감성은 못 끌어내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영성을 흉내낼 수는 없잖아요. 인위적인 거, 감동이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흉내냈는데 감동을 못 주는 겁니다. 영적인 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상관없는 불이라고 핸디슨은
첫 번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의 아들들이 범했다는 겁니다. 아론 대신에 나답과 아비후가 경쟁적으로 제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각기 한 사람이면 족한데 경쟁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열정이죠. 열정을 보면 사람들은 감동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예배는 경쟁적일 수가 없죠. 있는 그대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의 인도심 따라서 잘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다른 불의 의미가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한 상태에서 예배를 인도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근거로 9절입니다. 9절 보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술에 취해서 방탕한 상태에서 제사를 인도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술이 아니라 성령의 새술에 취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오늘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타산지석의 지혜를 삼아야 되는데 제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 스스로가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 죄사함 받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위적인 제사, 그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실 제사를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22장 8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질문을 하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아브라함이 말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 중에 언중육을 진리를 말한 거예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단 한 번의 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제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스스로가 준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유대인과 날마다 논쟁을 합니다. 근데 이 논쟁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사람들은 인간이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죠. 죄 있는 인간은 율법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환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할례를 받으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대로 살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만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그래서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아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둘째 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대제사장, 그 직이 얼마나 영예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론의 마음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여기 10장을 쭉 읽어보면서요, 그 아론의 그 슬픈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 더 아파요. 절제된 애도, 절제된 슬픔. 우리 같으면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찌 우리가 아론 같은 마음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방인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머리를 풉니다. 슬픔을 표시하는 거죠. 옷을 찢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가 죽임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우리가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 어떻습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자기 아들이 죽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도 어떠한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셨죠. 여기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분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픈 건 알죠. 백성들로 하여금 나답과 아비후를 애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처럼 몸에 상처를 내거나 그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슬픈 건 슬픈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슬퍼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더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론이 그의 자식들이 죽은 자들로 인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걸 금하게 했을까? 중간에 보니까 영적 영향력, 제사장은 거룩한 존재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슬퍼하고 애도하고 나면 그 영적 영향력이, 불신앙의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제사장 한 명이 잘못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길 갔을 때 온 회중에게 그 영향력을 끼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맡겨주신 그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아론과 그 자식들은 또 순종합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구별된 삶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인가를 모범을 보이고 그걸 실천하고 또 분별한 삶을 살고 또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죽어야 되지만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죽지 않고 산 재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지 않고 산 재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기를 주님께서 산 재물로 저와 여러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고 깨끗한 흠이 없는 재물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12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절박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박함이죠. 두 번째로는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창녀였다는 말도 있어요. 정신병을 앓은 여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나중에 장례를 위해 준비했던 비싼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나드 향이 온 가정에 풍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였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은요, 죽도록 수고하고 섬긴 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다 같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절박했던 여인, 최고로 예수님을 영원하게 했던 막달라 마리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